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오늘도 매끄럽질 않네. 아, 참 안타깝네요. 이 목소리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 목소리 가지고 노래도 곧잘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하고 기도학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적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근데 참 신기하게 새 물이 나와요. 금요일 되면 저희 바닥을 느끼거든요. 이제 큰일 났네, 또 어떡하지? 그러는데 항상 새 물이 나와서 아마 제가 기도학교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11의 작정이 부른 축복. 본문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그 잘 나오는 그 설교 제목 나오죠. 뜻을 정한 믿음, 뜻을 정한 믿음, 사자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설교 제목에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10일의 작정.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인생의 긴 여정이요. 저 10일의 작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더라고요. 저기서 시작해서 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는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만한 게 다니엘이 저 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여기 소년 있어요? 소년. 예, 고작 몇 살, 한 17살 정도 된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년이 지금보다 어렸으면 어렸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더 영악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 17세 소년이 저런 작정을 해서 저게 그의 평생에 이어지고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니엘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죠. 극히 소수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서 살았어요. 주로 그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한 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채색 옷 입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종으로 팔렸잖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근데 그게 이제 인생 완전 쫑나는 거였는데, 우리 흔한 말로 쫑나는 거였는데,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도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결핍된 환경에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히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은 금수저다. 역설적이게도. 결핍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성경은 다 역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전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반전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인물이지만 지금 현대 우리들한테 가장 본으로 삼기에 좋은 적합한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꼭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우리 기도 제목이죠. 지금 제사장의 나라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불교 국가고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영적인 영안이 널려서 보면은 여기는 완전 불교 국가고 샤머니즘이고 그 교회 되게 싫어하는 나라예요. 여기 교회가 많은 게 신기해.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세무서 가가지고 거기서 푸대접 받은 얘기 제가 드렸죠. 이름은 당신이 목사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뒤에 뭐가 빠졌어요. 시옷 쌍기역 빠졌어요. 시옷 쌍기역 아시죠? 정말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겠는데 아우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요. 우리 그런 나라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롤 모델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그 메데 바사 나라까지 계속 갔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좋은 교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1장 전체 다인데요. 제가 8절부터 일단 잡아봤어요.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우리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스푸나스라는 사람 이름은 3절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환관장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귀족이었거든요. 귀족이었는데,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 성을 회포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이게 요 뒤에 이제 다니엘 시대 요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침공이 있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어떤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특별한 소년으로 포로지만 종은 아니고 이렇게 왕궁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그 정복된 나라의 귀족으로서 그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식민지 정책이잖아요. 식민지 정책과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배계층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이제 귀족이었으니까 유다를 제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포섭되는 포로로 이제 지목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좋은 음식이라고 주는 것이 이제 왕의 상에서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그 진미와 포도주를 이제 다니엘이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그게 이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음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려 3년 동안 이 기간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뜻은 그 말은 3년 동안 채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 가서 식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 뭐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들들 식사하는 거 보면 그 고기의 양에 제가 놀라거든요. 그 아들들은 저의 고기의 양에 놀라더라고요. 다 드셨어요? 고기 맛있죠. 정말 맛있죠. 스테이크 맛있죠. 예, 갈비도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잔뜩 먹고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될까요? 유독 이상하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절제가 잘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걸 좀 하는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뚱뚱한 스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이건 여담인데 수영장에 가서 제가 매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잘 못하는 수영이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거기 가서 이걸 하면 좀 나아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한테는 이제 그 운동치료, 재활치료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도 많고 당신은 자세가 틀렸다. 뭐 왜 다리가 깔아앉냐. 제대로 해봐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들어줄 청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러 오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 소리를 한 10번 하셨어요. 도대체 1시간을 소화를 시키느라고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봤거든요. 그 사람 수영 잘했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직후에 그 아저씨가 배영을 하고 가는데, 배영 아시죠? 누워서 하는 거. 배영을 하고 가시는데 제가 정말 거기 수영장에서 폭소가 날 뻔했어요. 아저씨가 정말 배가 많이 나와요. 보통 배영을 하면 남자고 여자고 전부 가슴이 보여요. 가슴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가슴은 안 보이고 배가 정말 이만큼 나와서 배가 떠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죠. 많이 먹으면 운동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기도가 안 돼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나와서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약간 절제를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 왕성한 10대 소년 시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의 상에서 내려온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무려 3년을. 한창 클 때잖아요. 이게 다니엘식 금식이에요. 다니엘은 이 뒤에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식을 하는데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금식 말고요.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해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 과자, 음료수,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다 끊는 거죠. 딱 그냥 밥하고 채소 이런 것만 먹는 것도, 그것도 적은 양으로 먹는 그런 것도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되는 장기 레이스 금식이 될 수 있어요.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너무 막 게임 같은 거, 뭐 야한 거,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거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다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다니엘식 금식 기도인데요. 이 다니엘이 하여튼
놀라워요. 이 10대 소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절제의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단지 왕의 진미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10대 소년한테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안 먹었다라는 거. 그것도 자기가 저거를 먹으면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자기 신분이 뭐예요? 엄마 아빠 집에 있어요? 엄마 나 지금부터 이제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 안 먹는다고 엄마가 나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환관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목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목이 위태할 정도로. 그러면 다니엘의 목은 얼마나 위태해지겠어요. 그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주중에 계속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 한 소절이 저한테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도 중간에 제가 자다가 한밤중에 한 3-4번은 깨거든요.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한 힘이에요. 결단이에요. 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작정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유하지만 부드러워요. 자기가 왜냐면 뭐 띠두르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띠두르고 나갔다간 단칼이지. 우리 띠두르고 나가는 거 광화문에 나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우리가 평소에 내 육적인 생각이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보이지 않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광화문에 나가는 거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나 그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남들 보이라고 떠벌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숨어서 해도 돼요. 내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못 봐도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예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위협의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 예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위협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건한 제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매주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교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자네 교회 다닐 거면 직장 그만두게 이렇게 말하면 그 길로 교회 끝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직장에 딱 오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장에 직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우, 통쾌해. 완전 통쾌해. 직장에 뭐 일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 이런 말을 우리 직원들은 못 해요. 그 직원들 위에 상사가 누구예요? 사장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뭐 주일 오후에 기도학교 이런 거 잘 드리도록 주중에 휴일도 하루씩 줬잖아요. 주 5일 근무. 네. 여리고 기도회가 있으면 약국도 일찍 끝냈어요. 더 빨리 끝냈어요. 6시에 문 바로 닫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 다니엘은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이 다니엘이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참 이게 이 17살 소년의 머리에서 나올 생각인가 하는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혜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 밑에 누구예요? 환관장이 있어요. 환관장. 다니엘의 위에 환관장. 환관장 이름이 아스부나스라고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스부나스한테 이제 그 다니엘이 가서 3절에 보면은 그 앞번에 보면은 우리 읽은 부분에 나오는구나. 가서 부탁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근데 환관장의 말이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환관장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거절이에요? 수락이에요? 또 잘 봐야 돼요. 완전히 거절이에요. 수락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요 앞번에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나와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는데 뒤에 거절이겠어요? 아니에요. 수락이에요. 근데 나는 너에게 해주고 싶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서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자기 선에서는 수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번에 9절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17살 소년이 환관장의 마음을 꿰뚫어 알았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계속 쪼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11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감독자. 환관장 밑에 또 감독자가 있는 거예요. 소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나누어가지고 감독자가 여러 명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자기 위에 자기를 직접 감독하는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열흘간 자기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명석한 머리 대단하죠. 이것은 환관장이 수락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락을 해줬는데 그냥 이 밑에 감독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냥 채식을 줘라. 환관장이 허락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열흘 정도면 사실 무시해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열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이 지휘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빨간 띠 두르고 뭐 석고 대제는 아니구나. 뭐 하여튼 거기서 뭘 어떻게 하면 투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죠.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만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1절부터도 이렇게 쭉 참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다 읽긴 그렇고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띄워주세요. 2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에워싸고 쳤는데 2절에 하는 말이 주께서 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한 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이게 허락이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 아주 사소한 것 시장에 제일 보잘것없는 물건이 팔리는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큰 일에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지휘 체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뭐 대통령이나 권력자들한테 반기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또 불의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의해요. 막 우상에 절하라 그래요. 여기서는 우상에 절하라고 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딱 거절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와 진미를 먹게 한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뭐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어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네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의 산의 진미를 사랑할 것이냐, 그냥 숙명처럼 그것을 먹고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갈 것이냐, 그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내 길을 따라서 네가 거룩한 길을 올 것이냐, 그것은 각자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편에 따라서 뭘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근데 형편에 맞춘다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이거 보면 다니엘은 포도주와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뭔 방법이 있겠어요? 포로인데. 그럼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았을 때 말없이 문을 완전 꽉 닫힌 것 같은 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피가 다 말라가지고 어지럽고 자기가 또 그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 틈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으려고 하다가 발각되면 자기 죽고 또 자기 때문에 자기를 만지는 사람 여럿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형편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보고 쓱 보고 없으니까 좋네 참에 그냥 나 형편이 이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참 다니엘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열흘의 작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열흘의 승부수를 걸었어요. 환관장에게 분명히 은혜는 얻었지만 일단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감독관에게 또 말을 해가지고 열흘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10일 동안 자기가 이제 포도주와 진미를 안 먹고 테스트를 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슬 껴놨겠어요? 하나님이 슬 껴놓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도 혹시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소년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너희 중에 누가 이와 같이 할 리가 있느냐? 내가 다니엘에게 준 그 복을 그에게도 주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슬쩍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딱 발견하는 사람은 은혜를 얻는 방법이 이런 데 있구나. 남들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도 다니엘처럼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번 해보자.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축이 기도와 예배잖아요. 말씀. 예배는 기도와 말씀, 이게 다 찬양, 이게 복합적인 거고, 예배, 기도, 말씀. 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힘이라고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요. 없는 힘을 주신다고요. 가장 연약한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17살짜리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해주셔갖고, 세상에. 그래서 단지 얼굴만 열흘 동안 얼굴이 좋았냐? 3년 동안이, 이 총 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있죠? 말씀 안 하시고 슥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커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그 작정 기간을 다 채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기도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구했으니까 요것을 주마 하고 그것만 딱 주시지 않아요. 묻어서 오는 게 훨씬 더 커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뭘 구한 거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거였거든요. 자기 지혜를 뭐 더 달라,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거룩함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이렇게 보면 이 지혜가 지혜인가? 의사 면허증을 준 것도 아니고 회계사 뭐 면허증을 지금 뭐 외교관이 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최고위 공무원이 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죠? 20절이잖아요. 20절 띄워주세요. 뭘 주셨나 하나님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직접 왕이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과 뭐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어떤 책사보다도 그냥 10배나 나았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요 앞에 보면 17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는데 서적 이거는 좀 솔깃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서 뭐해. 저게 뭐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걸 보고는 하나님이 엄청 좋은 거를 주셨다고 저기다 지금 턱하니 써놓으신 거잖아요. 대문짝만하게. 봐라. 너희들 봐라. 내가 이런 거 줬어. 다니엘한테 이걸 줬다니까. 혹하지 않냐? 막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하나도 안 혹한 거예요. 제가 뭐 환상과 꿈을 깨달아 뭐해?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어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냥 보여요. 일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일 일을 안다라는 것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말이에요. 저것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예지력이거든요. 통찰력이고 최고의 지혜자인 거예요. 저런 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돈은 그냥 다 따라와요. 어떤 영역에 있든지 사람도 다 따라와요. 지혜가 있으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한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디라고요? 열흘간의 작정.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더 열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 쓸 거 다 쓰고 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열정이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열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딴 걸 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예배는 딱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요 예배 시간 요것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요것만 드리는 거냐? 사실은 이것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도 온갖 머릿속에 잡생각이 다 들어오거든요. 자꾸 작아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그림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1순위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그 17세 소년이 뜻을 정해가지고 17세가 맞나요? 제가 왜 자꾸 17세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대 소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부단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두드려가지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들을 버린 하나님이죠. 예루살렘을 버리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버렸고 다니엘도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와 형제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의 부모 형제 얘기는 여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성이 적군에게 함락되었다라고 한 것은 참혹함 그 자체거든요. 정말 참혹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자동적으로 하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는 인지상정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아는 거고 진실함을 아는 거고,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 소년이 안 거죠. 자기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에 있어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년이 알았던 거예요. 이 알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알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놓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그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뭐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는 하나님 그냥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드셨겠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완전 무지인 거죠. 그야말로 무지인 거죠. 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 자신이 그냥 드림이 됐어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완전히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냥 단칼에 딱 죽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일단 이 세상에서 드린 공생애만 30년이 넘잖아요. 그 30년이 넘는 기간, 그리고 그 30년이 넘는 기간을 구약 성경 내내 예언하셨잖아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간다고 해놓고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한다고 할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있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사람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변치 않아요. 진실하세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런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 절,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네 뜻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욱하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우리는 은연중에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은연중에 아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뜻은 그냥 확 깨버리고 싶고 확 나가버리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은 크게 정반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은 모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금 다니엘이 모험 아니에요, 이거? 황관장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는 거. 황관장이 단칼에 이해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감독관한테 가서 또 그 말하는 거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거 자기도 맛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 이제 맛있는 거 못 먹어. 키가 안 클지도 몰라. 비리비리 할지도 몰라.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가 채식만 먹어도 자기 얼굴이 훨씬 윤택할 거라는 거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채소와 물만 주래요. 그거 먹고 얼굴을 테스트 해보래요. 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기서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얼굴이 훨씬 좋을 거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잖아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소리를 했어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믿음은 모험인데요. 모험은 있는 곳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떠나야 될 때는 안 떠나고요. 지켜야 될 때는 떠나요. 확 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시도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월피동 성전에서 거의 한 10몇 년을 있었는데 10년 뭐 한 8년 넘었을 때부터인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지간히 지쳤거든요. 하루에 막 7시간 기도를 1년 동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고등학생 한 애가 자살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그 기도원에 단체로 기도하러 간 새에 걔가 지 혼자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수치스러웠고 막 몸에 온몸이 항상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루에 뭐 7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변화가 있었죠. 십자가탑이 무너졌지. 온 동네 사람들이 저 탑 무너진 그 교회 목사냐 이렇게 말하는 그 변화가 있었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그릇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그릇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같이 추락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근데 뭐 제가 목사님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속으로 맨날 그 생각과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근데 목사님이 나 이제 다 타서 제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숨이 멎고 눈물이 왈칵 나면 같이 제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되고 나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풀풀 날리는 거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럴 수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는데 그런 시인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가 그냥 단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대로 여러분 대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어요. 한 가정 한 가정에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단가 보다 거기에 생각하고 둘이 말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온 안간 힘을 다 써서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으면 동조잖아. 그게 예스잖아요. 예스야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다가 여보, 비행기는 연료가 다르대요. 우리가 이제 연료를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어요. 침묵이 흘렀거든요. 아무 서로 말 안 했는데 각자 그 말 속에서 막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실언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는 어디로 갔어요? 그 달란트가 세상 사람들 옆집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고 맨날 남한테 돈 꾸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까요?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다니엘 같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의 포로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환경의 포로예요.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과외도 못해줘, 나는 뭐 보고 배울 때도 없어.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말없이 내가 열흘간에 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나? 일주일간에, 열흘간에, 한 달간에 여러분 나름대로도 뭔가 서광이 비칠 만한 어떤 테스트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이제 작전 기도의 묘미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것만 되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1일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하지만 다니엘 기도는 평생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가 너무 멋있었다고 했잖아요. 와, 뭐하러 작정하고 응답받고 근데 응답은 받았는데 그 뒤에 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작정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옆집 사람은 작정도 안 했고 응답도 안 받았는데 처음부터 있었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나홀의 집에는 널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필요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내 환경에서 내가 꿈꿔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열흘간의 작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연약한 소년이 열흘간의 채식을 구하였을 때 주님 말없이 그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다니엘의 말대로 고기를 먹는 그 어떤 소년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지혜가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 중에 말없이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정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포로된 자같이 다 눌려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꿈을 꾸기 위하여 오늘도 이 기도학교 시간에 나와왔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 같이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기뻐합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큰 축복, 믿음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